3절째 주일을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날이 갈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또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됐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동행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의 그러한 거룩한 절기를 우리가 또 지키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우리가 온전한 이 승리의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의 무거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잠잠히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도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그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의 예배자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주님의 날임에도 갈등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옴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순환과 십자가를 지심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만큼 저희들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작은 것에 배신하지 않는 완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가들이 겨울을 견뎌 마주한 지금의 무수함같이 저희들에게 닥친 두렵고 힘듦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가 무한한 사랑으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더욱 단단하고 바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 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가여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주님을 이길 수 없음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무조건 주님께 무릎 꿇는 자 되어 이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곳 실만한 물가의 성도들의 넓은 간격이
멀어진 같이 우리들 주님과의 간격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되어 드리지는 우리 신만한 물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앞에 있는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광고는 우리가 했던 광고고 우리 4번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부흥회가 연계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작 예정이었던 말씀 부흥회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다 함께 또 모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후 일정은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우리 예배 협조 수칙 안내입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우리 보았듯이 교회 이제 행정명령이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또 교회가 지켜야 될 수칙 사항을 또 알려드린다면, 우리가 기침, 발열, 인후염 이런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외국 방문력 등이 있는 분들은 또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당분간 또 드려주시기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비접촉 발열 체크를 해서 37.3도 이상 WHO 기준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정으로 또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돌려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본당 입실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을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전후 좌우 2m 거리를 최대한 우리가 유지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 마스크를 도중에 벗는 분들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관리를 바라고, 또 당분간 주일학교에서도 간식을 현장에서는 먹지 않고 줘서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5번째 우리가 공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오늘도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또 드려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분산이 되어져서 드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다만 2부의 예배위원이나 봉사자들은 지금처럼 2부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번째 또한 교회적으로 토요 방역을 매주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도 이제 도 지침에 따라 방역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참고로 우리 공예배의 정상화가 언제 오느냐, 우리가 기준을 일단은 학교 개학 이후로 잡되 개학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개학 이후 2주간의 기간을 좀 두면서 상황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도 계속 꺾이고 이제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면은 그 이후에는 또 공예배를 정상화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바라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부활주일만큼은 함께 또 모여서 정말 기쁨의 부활의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우리 또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어려운 발걸음하셨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지역에도 또 확진자 한 분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또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위로해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7번째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실 교회로는 6번째 교회지만 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한 지가 벌써 7번째 설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책망은 받지 않고 오로지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복습을 하자면 굉장히 모든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었습니다.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이지만 그들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헌신한 공동체,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지역은 알다시피 지리적으로도 화산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AD 17년에도 커다란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3분의 2나 회파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가 건설될 때까지 내가 이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래서 유독 이 티베리우스 황제 숭상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진에 노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빌라델비아 멤버십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분 상승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황제를 숭배하는 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경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사회적인 경제적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사상이 오늘 검증되지 않았던 이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스스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배움의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보셨겠습니까? 마치 주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바라봤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행위가 무엇이었죠? 그들을 칭찬할 때 우리가 3장 8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은 이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가난하고 너희가 배우지 못하고 너희가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지만 정말 너희들은 큰 능력이 아닌 작은 능력을 가진 공동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공동체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이 교회의 관점은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의 관점과 전혀 180도 다르다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칭찬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고, 또 반면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던 공동체, 오늘 그 행위를 보고 주님이 칭찬했다면 오늘은 두 번째, 그들의 어떤 행위를 보고 주님이 칭찬했습니까? 3장 8절 우리 하반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공동체, 오늘 표준세 번역에 보면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내가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았던 공동체, 즉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굉장한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고 또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숭상했던 그 당시의 이 분위기와 사회적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왕이라고 하니 황제 불경죄를 가지고서 그들은 이 서머나 교회가 폴리카비 순교했던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처럼 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조합에 들어가지 않고 또 스스로 배움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에서 이들은 이 사상이 검증되지 아니한 그런 자다, 예술쟁이들이다. 그래서 모든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인 압박을 이제 했던 그런 외적인 이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부적 압박보다도 또 내부적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막강한 유대인의 이민 사회가 조성되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개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합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회당에서 쫓아내라. 회당에서 축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로마에 이 고발하게 됨으로써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당 축출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모임에서 빠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은 무엇이죠? 모든 경제와 또 모든 문화의 중심지이고 모든 교육의 중심지가 여러분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뺐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너희를 우리 집안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거와 같은 것이 바로 이 회당에서 축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회당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우리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박해가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박해라는 것, 이 박해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박해라는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박해라고 해서 이 박해가 어떤 뜻이 있느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 헬라어 중에 들리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박해가 들리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압박하다, 그리고 짓누르다, 괴롭히다, 곤란하게 하다, 우겨쌈을 당하다. 성경에 보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라는 표현에 그 우겨쌈이 바로 이 들리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박해를 한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박해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뭐 돌을 들어서 우리를 던지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우리에게 뭐 칼을 들이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짓누르고 괴롭히고 압박하는 것.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토요일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할 때만 되면은 굉장한 심리적 압박과 어려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는 우리가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박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며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주장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부적 내부적 여러분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이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박해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기를 오늘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를 받는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너희들 끌어갈 때가 오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사도행전과 이 모든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이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로마 황제의 외부적인 박해로서 임금들 앞에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들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몰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와 소아시아 7교회의 역사로서 끝나는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도 이 역사는 여러분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에도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의 박해 때도 여러분 얼마나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를 거절하고, 공산치하에서도 얼마나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죠. 지금도 21세기에도 여러분 지구의 이슬람이라든가 지구의 반대편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명예살인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지금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박해와 이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보지 않아도 일본만 봐도 중국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기독교 박해, 십자가를 다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그들아이금 모임을 피하게 하고, 얼마나 이 중국에서의 박해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심합니까? 이게 21세기 우리나라 이 전 세계 초강대국인 나라 중에 하나인 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예언의 성경의 예언은 오늘 이 성경으로 끝나는 박해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 속에 이 정치와 경제의 구조 속에 때로는 동일하게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어느 현장에서든지 이런 박해,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주변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로 하여금 압박하는 일들이 여러분 끊이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박해 때에 오게 되면요, 마치 영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렇게 나눕니다. 생명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지키고 믿음을 버리는 자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압박을 받고 있죠. 이 토요일 날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월요일 날만 되면 굉장히 또 이슈가 되어집니다. 교회 갔다 왔어? 이 시국에 교회를 가?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갔다 왔다 해야 될지 안 갔다 왔다 해야 될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칼을 우리의 목에 대고 이게 박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장에 이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책을 이렇게 놓았는데 손님들이 오더니만은 아니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래요. 그런데 이 시국에도 교회를 가요 하면서 굉장히 참 곤란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해명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번거로움들이 굉장히 없잖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성경을 숨기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마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어떤 문구가 있으면 그걸 내리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요새 여러분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국에 여러분 성경책 들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불편할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 어깨 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교회를 다녀왔다고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친구 공동체, 우리의 직장 공동체,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이런 박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외부적인 박해만입니까? 아니죠. 우리 같은 내부적 안에서도 이런 박해가 여러분 얼마든지 의견 분분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보면요 참 가슴 아픈 게 한국의 기독교인들끼리 지금 굉장히 어떻습니까? 많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요새는 가정 안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여러분 침투됐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요새 굉장히 남녀 이 연인들이 많이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했더만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만나지 않고 이제 막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불쾌해서 막 그것 때문에 예민하게 막 반응하다가 서로 싸운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나갔다 오면 왜 손을 안 씻느냐, 꼼꼼하게 안 닦느냐, 왜 음식을 그냥 집어먹느냐 이런 얘기로부터 가정에서도 이게 너무 예민하게 하니까 이 식탁안에서 이 부부간에도 싸우고 가족끼리도 싸우고 이런 게 많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족끼리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위층 아래층 요즘처럼 정말로 애들 학교 안 갈 때에는 정말로 이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는 일들도 굉장히 빈번해지고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시국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죠. 조금만 뭐 하면 굉장히 예민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마스크 안 쓴 사람 있으면 막 욕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강팍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 시국이 서로 불신하는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이것 때문에 싸우고 스트레스하고 연인 관계도 싸우고 위층 아래층도 싸우고 서로 지역 사람들끼리도 눈총을 주고 서로 비난하고 누구 코로나 걸렸더라 뭐 했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사단이 여러분 좋아할 판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들을 파괴해버립니다. 정부와 국민들과의 국민들끼리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교우와의 관계들끼리도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박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죠. 숯불을 쬐고 있다가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이 말에 깜짝 놀라서 내가 주님이 누군지 몰라. 내가 예수님과 난 모른다. 3번씩이나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해드리는 이 전설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 그 이후로 숯불을 볼 때마다 로이로제가 걸려서 숯불을 볼 때마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뿐만 아니라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가 깜짝깜짝 잠에서 깨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부인이 얼마나 이 베드로에게 커다란 이 아픔이었다면은 숯불을 봐도 그리고 이 닭울음 소리만 들어도 그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박해 속에서도 오늘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3장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면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너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보면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정확한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0절 말씀 표준 세번역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라는 뜻이 다른 게 아니라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내하라, 참아라, 견디라. 계속 인내를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너희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어떤 외부적 내부적 박해가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 속에 도래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든 시험을 면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은혜.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는 것은요, 전혀 시험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의 때 너희들을 환난과 박해 속에 너희들이 맞닥뜨리더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시험은 우리 그대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박해와 우리에게 환난과 이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나아가면 나도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이기게 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력 있는 이 사람으로서 공동체로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믿음을 확증하게 해준 것이 바로 시험과 환난이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박해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무너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거기서 일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박해와 환난과 시험을 이기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지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제품으로 유명한 세계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이 바로 루이비통이죠. 바로 160년이나 되었던 이 제품, 이 명품과 일반 제품은 어디서 판가름 납니까? 명품과 일반 제품의 판가름은요, 다름이 아니라 테스트, 이 시험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것을 넣어도 실밥이 단단하게 박혀 있어서 이 가방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임장 시험을 통해서 이 가죽이 얼마나 단단한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잘 견디는가, 이 모든 테스트와 시험을 견디는 것, 그리고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더라도 이 가방이 얼마나 잘 견디는가. 여러분, 결국에는 명품과 일반의 제품은요, 이 시험과 테스트를 만나보면은 이게 정말로 명품인지 여러분 일반 제품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품은 여러 시험과 테스트 속에서도 잘 견디고 끝까지 이 변하지 않는 물건이 바로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1년을 들고 다녀도 3년을 들고 다녀도 한결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숙성이 됩니다. 바로 명품과 일반 제품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왜 명품 교회가 된지 아십니까? 이 모든 시험과 환난, 외부적인 로마의 압박과 이 모든 박해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탄의 회장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의 이 모든 압박 속에서도 인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낸 교회예요. 끝까지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에, 승부의 피를 흘리기까지 이겨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한 2000년이 지나는 역사 속에서도 바로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빌라델비아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1점이라기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켰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이 교회의 능력도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신실한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정말로 어려움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저는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이니까 코로나 시국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장차 여러분 다가올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더 박해의 시대가 여러분 있다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것은 지금 맛배기, 그냥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고, 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법적, 경제적, 정치적 여러 가지 압박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카멜론처럼 변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늘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이기며 여러분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한결같은 명품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명품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는 명품 성도이죠. 모든 테스트와 마지막 시험들을 다 견디고 이겨냄으로써 이제 칭찬만 받는 교회로 우뚝 선 교회.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는 고난의 때 드러난다는 말이 있죠.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드러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쉴만한 물가교회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와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성전의 기둥은 우리가 교회의 어떤 기둥이 아니라 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저 천성의 바로 기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빌라델비아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 말씀을 딱 낭독해서 있는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요,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다 그래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이미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앞에 보는 것처럼 기둥만이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기둥이 지금은 보기에는 2개 같지만 3개입니다. 3개만의 기둥만이 남아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은 성요한교회라고 해서 거기서 예배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렇게 기둥만이 남아있는 이 기둥과 같은 모습,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남는 것은요, 바로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전쟁과 환난과 비바람과 모진 그 지진과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천정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남는 거라고 뭐예요? 오직 모든 비바람에 상처를 안고 모든 흠집이 남아있는 그 기둥, 이 기둥만은 뭐예요? 끝까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너희들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람이 보는 기둥과 같은 성도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기둥과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정말 기둥과 같은 성도인 것 같아요? 뭐 직분 있는 사람요? 아니면은 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아니면 뭐 헌신하고 열심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기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기둥은 여러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둥은요 그 과정 속에는 알지 못해요. 환난과 모든 비바람과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세찬 이 풍파를 다 견디고 온몸에 상처가 있고 흠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견디는 자,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제가 재작년에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기둥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이게 기둥이 아닙니다. 기둥은요 어떤 어려움의 풍파와 모진 비바람이, 환난의 비바람이 오더라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기둥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무언가 헌신이 많은 사람이 기둥인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둥의 판멸은요 반드시 모든 모진 비바람과 세찬 이 모든 풍파가 지나가고 난 뒤에도 끝까지 견디고 남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기둥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둥의 축복은 오늘 마지막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쉽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조금 시험이 와서 인내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해 여기서 뽑았다 저기로 뽑았다 이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여러분 바로 성전의 기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그리고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린다고요? 어떤 사람이 기둥이라고요?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들, 어떠한 시험과 박해가 오더라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바로 기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교회요, 축복할 여러분 명품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함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성전의 기둥의 축복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말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유, 이 교회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정말 명품 교회로서 남을 수 있다면, 주님이 정말로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로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오늘도 이 빌라델비아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은 우리를 모든 삶에서 우리를 연단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테스트는 이것을 이겨내면 더 생명력 있고 우리가 믿음의 확증을 보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말면 더 이상 우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의 다시금 일어나기가 참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오직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님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 불꽃 같은 그 용광로 속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버리시고 우리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할 때 바로 우리는 전국과 같이 나오게 되어지므로 명품교회, 정말 명품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이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할렐루야. 우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름답게 보시고 주님의 인재가 있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름다운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정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그 공동체, 내부적인 로마의 박해와 정치적 경제적 억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서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그들의 공동체, 여기는 그들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들을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한 함께하여 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날 겪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어질 모든 환난과 모든 시대적인 박해, 때로는 우리가 여러가지 정치적 경제적 박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때는 내부의 박해가 있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정에서의 박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면의 직장에서의 박해, 그리고 때로는 지역의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사수하며 인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 새 예루살렘의 기둥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그렇게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인내라는 인내를 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림이 있게 되는 교회,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로마의 압제와 박해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억압이 있었지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모든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공동체, 내부적으로는 사탄의 회당이라 일컫는 그런 유대 사회의 회당의 축출과 그들의 억압과 비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인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을 바라봤던 공동체가 빌라델비아 공동체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올 이 박해의 시대 속에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는 이 세대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 이야기였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도 중국 땅 그리고 이슬람권 모든 땅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박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우리 순교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인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싸우며 시험을 견디며 이 모든 테스트를 받고 있는 이 환경이 지나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이기게 하고 모든 시험 속에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주시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난의 테스트와 시험과 환난, 내부적 외부적 박해가 있지만 이 모든 상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담겠다고 고백했던 예수의 흔적을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들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는 이런 기둥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의 사랑으로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많이 또한 분열되었습니다. 연인끼리 분열되어지고 또한 가정 안에서도 가정끼리 서로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다툼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한 이것 때문에 또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공동체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 사회 안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또한 서로 확진자들에 대해서 비방하며 분열과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위층 아래층 이웃이 서로 층간소음이다 뭐다 그런 대결의 구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정치권에서도 여와 야, 그리고 모든 부분이 대결의 구도를 갖는 이 시국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움들을 딛고 이겨낸 후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을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분열과 아픔이 있는 모든 공동체 현장마다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들이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보고 하나님이여 또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이들, 하나님 또 그들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부적 때로는 내부적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시험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겨내므로 더욱더 명품 그리스도인 명품 교회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의 기둥이 되어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터와 그리고 오늘도 인터넷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